이제 이번 주간이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다 마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성도와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이고 그들의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세상적이었고 또 물질에 가 있었고, 바울이 우리를 방문한다 그랬을 때 바울이 무슨 재물과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자기네들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늘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요,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 일이 더 심각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서로 정보가 소통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삽니다만, 요즘처럼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취하면서 살아나갈 땐 어떤 게 참이냐. 그래서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아이들 말 끝에 진짜야? 진짜? 참으로? 그런 말을 아주 그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게 진짜야? 참이야?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그런 게 굉장히 의심과 불신이 지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하나 기르면서 너 다른 낯선 사람들이 뭐 과자를 주고 사탕을 준다면 절대로 그걸 받아서는 안 된다. 누가 우리 집을 방문하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를 받아 영접해서는 안 된다. 문을 닫아 걸고 전화가 와도 받지 말아라 하죠. 누가 돈을 요구하면 그건 너를 분명히 꿰는 거다. 아주 그런 어릴 때부터야 아마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일단은 불신하고 봅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이게 참입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누가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의심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무슨 속셈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까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들의 살고 있는 상황이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1차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2차 또 교회에 가서 모든 일들을 이루고 이제 세 번째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고 나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원하는 건 오직 교인들의 영혼입니다. 내가 교인 목회했던 그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걸 보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찾아오는 건 뭔 재물을 얻기 위한 거고 뭔가를 득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15절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의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그렇게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물질에 있지 않다고 하는, 재물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영혼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상업도시입니다. 동서문물이, 남북 교통이 다 모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재물로 계산이 됩니다. 사람을 탁 만나면 얼른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있기, 나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여기 폐라고 하는 한 단어로 썼습니다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건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끼치지 않을 겁니다. 목사가 가정을 신방하는데 얼른 뭘 대접하지?
또 뭘 드려야 되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찾아가는 바울은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뭘 먹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첫 번째 읽으신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예를 드네요. 여기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방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머릿속에는요, 의심이 가득 찼다고 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상업적인 계산이 꽉 차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에게 방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건 늘 우리가 이 상업적인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뭘 줘야 되나, 또 어떤 걸 받아 어떤 걸 이득이 어떤 것이 생겨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바울이 딱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동네에 모여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거짓 교사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은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라고 뭐 다를 게 뭐 있어? 교회 목사는 뭐 굶고 사나? 이런 생각이 상업을 하고 있는 고린도 시장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배되었다면 저 사람도 거짓 교사들과 같이 철학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처럼 뭔가 재물 이득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죠. 복음 안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했다면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오늘 찾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재물, 물질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업적인 계산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늘 우리가 계산적인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 선지가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문둥병이죠, 나병을 고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우상에게 바치던 대로 바리바리 싸다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앞에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으소서, 그리고 바칩니다. 아시는 대로 엘리사가 그 제물을 거절합니다. 내가 이걸 받기 위해서 너를 깨끗하게 해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그래야 안타까운 건 가지고 왔던 수레에 싣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종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걸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선물에 대하여 분명히 저건 선물이죠. 저건 담례입니다. 욕심이 생기죠. 그러므로 얼른 나하만 일행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받아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걸 지금 받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걸 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엘리사가 이러한 종 게하시를 질책합니다. 지금 은이나 외투를 받을 때냐? 지금이 은과 외투가 필요한 것이냐? 이방 백성 하나를 구원하고 그로 인하여 이방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귀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게하시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땅에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수발을 들었던 종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외투에 있고 물질에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우리 사도행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일어난,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바쳤다고 그럽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건데 헛된 명예와 과시욕이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듦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건 관심이 명예에 있고 재물에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는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만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는 능력을 행하고 정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12절에 사도의 표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이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게 무슨 일을 취하기 위해서,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다시 길게 읽어드린다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이게 사랑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주셨다면 내 재물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내 자신이 어디에 허비되어지느냐? 오늘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사랑을 위하여 내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간 한 주간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표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고 이것이 사도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의 목적,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건 뭡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를 세우셨습니까? 사도로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 교회가 여기 왜 존재합니까? 그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건 뭐냐면 재물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상업적인 가치관입니다. 이 바울이 오면 또 우리가 뭘 내놔야 되나 하죠.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저희는 우리 가운데 방문하고 신방하시는 걸까? 오늘 바울은 여기 이제 17절에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청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간교한 일이나 사기를 치거나 그다음에 뭐 억지로 재물을 구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17절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게 하더냐? 라고 하는 말을 미루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건 다 돈 때문에 온다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했다 하죠. 물론 내가 비용이 부족했지만, 그래서 바울은요 장막을 깁는 일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부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일했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조심하고 조심하는 건 행여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이 물질적인 손해를 볼까? 나는 부족해도 누를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썼고 내가 보낸 디도도 또 내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나와 동일한 생각이고 동일한 보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그 아랫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일을 취하더냐? 그들이 너희에게 재물을 달라고 그러더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일한 보조를 한다고 하는 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육신적인 욕심, 재리, 생각, 세상적인 어떤 명예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들어오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요 그 말이 그냥 신경이 써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말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관심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은 물질입니다.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만나 부딪힙니까? 천상 거기에 분장이 있고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에 대하여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왔대? 그 사람이 오늘은 어떤 차를 타고 왔어?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관심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이가 어떠한 생각으로 허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끝에 탐하여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는 선한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관심은 오직 사랑이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격려를 가지고 너희를 찾아가랴 그랬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매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리 사랑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어서 내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한 단어는 덕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건 덕이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정말 분리, 분쟁, 파당, 나누어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시기와 수곤거림과 분쟁이 있을 때 바울은 덕으로 이 모든 사랑으로 이것을 덮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이 교인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교인들을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 오늘 끝에 부분에 가서 바울은 난 부득불 어리석지만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의 간증이 앞에 들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여러분 11절부터 10절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두 가지 합니다. 그 첫째 간증은 십수년 전에 삼층천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했던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자기의 간증은 약한 육체의 가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약함을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자기를 자랑했다면 하나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과 또 하나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신비한 경험을 자랑하고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 영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세우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표는 사랑은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 약점을 고백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대부분 내 자랑입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절날 고향 가고 친구들, 형제들 만나기 전에 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덕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 지식은 자랑하게,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 만나면 온 사형제가 모여서 어려운 시절 생각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난 뭐 집이 어떻고 나는 어떤 자리에 있고 내 자식은 내 손주들은 이렇고 저렇고 그냥 엄청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모이면 출세 얘기, 자랑 얘기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랑합니다. 그럴 때 그럼 그 자랑을 통해서 덕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더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돌이켜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서 어려운 시절을 얘기할 때 어려운 때는요 오직 우리의 관심이 뭘 먹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먹으면 감사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 못 사갖고 학교 갈 때 야 학교 가면 밥 먹여주냐? 가서 프랑스 좀 더 뜯어와라. 그렇게 부모들이 얘기를 했다면 공부보다도 정말 먹고 사는 게 실존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나가면요 야 교회 가면 떡 주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먹는 게 그렇게 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에 가고 교회를 다니면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거들랑 분명한 건 그들이 어떠한 물질, 어떠한 세상적인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관심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사도 바울의 관심이죠. 오늘 누구를 만나면요 여러분 홀른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아무개 이웃집 누가 과연 하나님 만났을까? 오늘도 육체와 물질에 관심하지 마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의 형제를 만나러 가는 고향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SNS의 사이트에다가 올렸는데 그걸 쭉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번 명절에 하지 말아야 것들 그러면서 10계명을 쫙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하지만 그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이번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는요. 이게 뭐든 자랑입니다만 우선 중요한 건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 얘기. 밥상머리에 앉아갖고 정치 얘기하면요. 한 사람은 분명히 뭡니까? 촛불이고 한 사람은 태극기입니다. 그 둘이 만나면요.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아직 판가름 나지도 않은 거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섣부르게 그냥 만나고 또 1년 있다 만날 그 사람한테 내 정치관을 쏟아 부어서 서로 얼굴 붉힐 거 뭐 있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정치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하시면 틀림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 상식이 전부가 아님을. 그래서 정치 얘기하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라져요. 자식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아버지 엄마 그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이미 마음속에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아들 얘기. 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엄마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는 달라요. 당이 달라요. 그러므로 정치 얘기를 해서 괜히 얼굴 붉힐 일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랑을 꼭 하고 싶으면 뭐예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라는 거죠. 난 이런 약점이 있다 하죠.
난 이런 흠이 있고 난 이런 점이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부족한 것들을 쌓아주고 보수해주고 오늘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다. 약점을 자랑할 때 오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린 19절만 끝났습니다만 바르고 20절에 넘어가면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쫙 얘기해요. 21절에 넘어가면요, 그 지역의 형편을 쫙 얘기해요. 여러분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0절에 보면요, 8가지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다툼, 자기의 생각이 세니까 다툼과 시기, 남보다 내가 다 잘났다는 시샘이죠. 분냄, 이거죠. 불의를 하면서 그냥 노하고 그냥 나타내고 그런 당짓는 거. 중상, 사실 무근한 얘기 아닙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거,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험담하는 거, 거만함, 과시하고 뽐내려고는 혼란, 어지러움, 질서가 없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다는 게. 교회 바깥에는 어떠냐? 21절에 보면요, 더러움, 음란, 호색, 이런 성적인 치욕스러운 범죄들이 교회 안에,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 이러한 교회를 바울은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그 신방을 가고 방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이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까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입니다. 관심.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제목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내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내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나갑니까?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교회 바깥에 있는 더러움, 음란, 호색함, 이러한 성적인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 시기, 다툼, 시험, 중얼거림, 노함, 분냄, 당짓는 것, 수근수근,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덕을 통하여 세우기 위함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지면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장 하층 계민, 서민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선교사들이 와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의술을 가지고 찾아온 선교사들이 너무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최초의 복음을 들고 찾아온 의사들이요, 왕실에 가서 왕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성문 바깥에 나가 저 백정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에 가서 백정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가축의 피를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사람도 그 손으로 고쳤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떻게 왕을 만진 손이 백정의 손을 만지느냐. 이 사람은 너무 공평하다. 이 사람은 위아래죠. 왕실에도 백정의 집에도 똑같이 가서 사랑으로 친절하게 행하더라. 그 행함이 전도가 됐고 오늘 그들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 이 땅의 방방골쪽에 이 골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건 하나님의 선교사들의 관심이 차별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어떠면요 돈 좀 있어 보이는 친척한테는 가서 이러고 또 그냥 어려워서 실패하고 겨우 집에 온 사람한테는 하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전도,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은,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덕을 세우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활짝 열려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관심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있고 또 교회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음란과 우상이 성행하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며 자기 자랑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한 주간의 모습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이제 설 명절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누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우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적인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기 원하는 심정을 다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평생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의 관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들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뿌리는 성도들 속에 육신적인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영적인 결실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만날 때에 하나님 복음 전함의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되어지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